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찬송가 가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고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리와 이리와 부르셔서 내가 너랑 평생 같이 하고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선행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평생 언약의 조건 하나가 있다. 하나님은 너랑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하는 거니까 이해해라 하시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선행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떠나라, 가랍니다. 어딜 떠나냐? 75년 동안 살았던 이 집과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미 그 사회는 우상숭배와 쾌락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봐라 네 아버지도 우상 형상 만들면서 살아먹고 그걸 주업으로 삼았잖아. 너에게까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야, 이 우상주의 쾌락 개인주의에서 너는 내가 불렀잖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너는 살아야 될 선민이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편안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좀 불편할 거야. 부자유스러울 거야. 옛날이 좀 추억이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서 나 중심으로 말씀을 준행하면서 산다고 네가 결단을 한 번만 내리게 되어지면 나는 그 결단을 일평생 기억하고 너와 동행하며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언약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신뢰해도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한국 사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무형의 우상 그리고 쾌락과 개인주의의 우상 그 흐름과 그 틈새 속에서 어정쩡하지 말고 떠나라 하면 떠난 증거를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생 만족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민 중에 뛰어나 만민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2절 3절에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언약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어떠한 남자 집사님이 단기 선교 마지막 날인데 제 곁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모든 것이 참 부족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단기 선교를 며칠 동안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의 영혼과 삶 속에 지금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있구나. 주님 말씀이 틀리지 않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약속은 변개될 수 있으나 그분의 언약은 변개되지 않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하등의 소용이 없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선입관이든지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교회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충격적인 일을 몇 번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 믿음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동시에 그 충격 속에서란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분은 불완전하지만 저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을 저분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져서 그것이 올 한 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 몇 번 집에서 봤는데요, 옛날에는 거리 문제나 교통 문제로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번 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왕진 의사 선생님, 어떠한 남편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의사 선생님께 왕진해 주세요 하고 오셔서 의사 선생님이 안방에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서 진료가 잘 돼야 되는데 하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인 그 빨리 부엌칼을 갖고 들어오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얼마나 중한 병이길래 부엌칼이 필요할까 하면서도 조용히 부엌칼을 집어넣고 다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진 의사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 망치를 들고 오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무식한 분이 아니신데 순종해야지 하고 망치를 들여놓고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 도끼를 들고 오셔. 너무 불안해서 울면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도끼를 들이면서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의 병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나 중한 것입니까? 하니까 그 왕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인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왕진 가방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좀 도끼를 주십시오. 도끼로 왕진 가방을 찍어서 열어서 진료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왕진 가방이 열려야 진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선민에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본문에 보니까 청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단어는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문 열고 그것을 받아 신비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읽는 말씀이든 듣는 말씀이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하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 내 신비에 새기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청정하면서 너희가 그 후에 나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전파하기 위한 언행을 바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 목숨, 뜻, 마음이란 단어는 이제부터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고백이 있는 성도들과 결단을 보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성도를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에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른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와 팔레스틴 지방은 좀 계절이 다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른비는 가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비가 내려지는데 이 비는 여름 내내 메말았던 땅에 척척히 내려가지고 온 지면과 밭가는데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유익한 비가 이른비입니다. 근데 이 이른비를 적당히 내려주겠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알맞은 때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정말 청정하고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이 목적 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늦은 비도 줄게. 늦은 비는 3월달과 4월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모든 초장이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인데 이 비도 알맞게 분명한 그때에 충분히 내려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난 언약을 변개하지 않는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선민뿐만이 아니요 신약의 성도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마음은 좀 열어라. 그 설교 시간에 또 핸드폰 보거나 자거나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몇 분 되겠니? 그 몇십 분 되겠니? 마음은 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언행으로 보여주게 되어지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하는 일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계획 속에 지난 날까지 그분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알맞게 주셨고 올해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과 객관적인 상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결단을 보이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결단을 보이면 그분은 언약을 이루시고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재앙을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굴복하고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선민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과 달리 넘실거리는 큰 바다와 같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뿌연 먼지가 보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다시 마음을 바꿔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정예 부대 중에 정예 부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들과 군사들의 사리에 찬 말국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저기 이제 가만히 여기 서라. 그리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은 몇몇 사람이 옆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면서 광야로 도망가서 바위나 산이나 동굴에 숨을 넣고 달려갈 때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앞에 홍해, 뒤에 애굽병사 보면서 옆으로 빠져나가 바위나 동굴 속에 숨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만히 서 계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립시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명도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순종을 넘어서 복종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간증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던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뿐입니다. 근데 홍해가 열리고 가족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다가 열린 홍해문을 바닷속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덮어서 전체를 수장시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보며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너무 의심하는 것이 지혜요, 때로는 실험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회 흐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받기가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과학적인 계산,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너 그거 하나 결단 내려 떠나, 그리고 내 곁으로 와, 3주 지났잖아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점점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너무 괴롭혔던 애국과 같은 원수들이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떠나는 결정과 복종의 모습이 없으면, 이것이 오래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속에 깊게 개입하셔서 사랑의 채찍을 주십니다. 그 얻어맞은 다음에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거나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스토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죽도록 지독하게 짝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 떠납니다. 근데 얻어맞지 말고 사랑의 채찍보다는 내 자신이
떠나야 될 걸 떠나고 계산을 버리고 복종할 것을 복종했을 때 그 변화를 보시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녀오셔서 자신이 하신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세심하게 만나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올 한 해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변화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카나다에 있는 친손자 2명이 귀국해서 만나봤습니다. 진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은 요번에 태어난 녀석입니다. 아주 좋아가지고 그건 내리사랑인 모양이 뭐예요. 저 둘째가 더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근데 첫째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첫째 녀석하고 둘째 친손자가 이제 왔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두 녀석이 들어오니까요, 확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게 바뀌더라고요. 즐겁게 바뀌더라고요. 기껏 손자 2명이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세상에 식사 시간이나 식사 내용이 바뀝니다. 잠자는 시간도 바뀌고 또 잠자는 장소도 바뀝니다. 이 녀석이 곁에 오니까 내가 일부러 나가서 거실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두 녀석이 들어왔을 뿐인데 세상에 대화 내용도 달라지고요. 아휴, 세상에 웃음소리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 찍는 횟수도 많아지고 동영상은 왜 이렇게 많이 찍는지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때로는 TV 채널권도 완벽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일인지 그 바쁜 가운데서라도 30분이라도 일찍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내서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침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다고 합니다. 허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당신은 들어와서 한 30분 보니까 기어올지 몰라도 너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내가 얘들이 카나다에서 온다고 할 때는 나 감사한 거면 10만 원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얘들이 간다 하면 20만 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공항에서 보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번 특별히 위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 2명만 들어오더라도 모든 것이 바뀌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왜 안 바뀔까요? 그럼 무슨 이유일까요? 진짜 들어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손주 둘이 와도 바뀌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여, 그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즐겁게 나갔고 지금도 수없는 선교사님들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되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한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여기까지만 오세요. 그리고 뭐 떠나라, 가라, 새롭게 머물라, 결단하라, 복종하라,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나온 것마다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이? 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는데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예배 횟수 속에, 나의 기도 생활 속에, 나의 성경 읽기나 찬송 속에, 나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에 구별하는 어떻게 보면 용기에 변화가 없을까? 주님,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에게 한번 단 한 가지라도 그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